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되게 비싼 강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잘했고 우리 장로님도 잘했고 우리 육철 이어전대에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구분할 때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실천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12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행위 구원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 하는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통틀어서는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봉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봉사하고, 우리가 더 넓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봉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 이제 그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산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하는 건 못하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뭐 상처를 준다든지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봉사에도 반드시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규칙에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사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도 그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가 뭘까? 오늘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이 원리에 맞춰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67 여전도회가 이제 중간 역할이니까 그런 이 모범을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독불장군처럼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첫째가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기원을 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은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진실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기원을 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은 가식 혹은 애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거짓이 숨어 있으면 진짜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애식으로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식이 아닌 정말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봉사라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짜였단 말이에요.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나 가식이나 애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자세로,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느냐?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형제를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에 속하라는 얘기는 선에 매달리라,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이 원리를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장을 우리는 마음속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제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이 없이는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으로 인해서 악한 감정이 드러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아예 할 생각을 말아라. 그만큼 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옛 계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 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말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의 원리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에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데 두 번째를 뭐를 가르쳐 주냐면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그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제가 거기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쓸까요? 부지런한 사람을 쓸까요? 게으른 사람을 쓸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일 이렇게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 화요일 날 전도도 보면 빨리서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수요일 예배도 다 오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된 상황에서 주일날도 그렇지만 수요일날 전도,
우리 하는데 그 멀리에서 올까? 그것도 뭐 본인 차를 몰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나 같으면 했을까? 사람이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코 닿는데도 안 움직이는데 그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가끔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줬어요. 이분들은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멀리서 올라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시까지 와야 되느냐? 이분들이 이제 뭐 구역장 인도자들이니까 오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는 분들은 10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10시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그 멀리서 온 분들은 8시 전에는 떠나야 10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은덕 장로님이 장로가 된 다음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모든 청소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는 이미 우리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설관리위원회 거기에 좀 넣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후 되면 거의 교회 와서 사세요. 토요일 날도 제가 좀 일찍 나왔거든요. 8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차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가 저쪽 보면은 벽면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여름 되면은 막 나무가 치고 오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톱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잘라내고 있더라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10년이 넘고 뭐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사실은 너무너무 제가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땀을 팍 벌리면서, 그런데 어느 때는 원리도 잘 몰라요. 지난번에 뭐 이게 수도 뭐 이렇게 막 터졌는데 잘 모르는데 그거를 막 몇 시간째 막 누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했든 찾아서 하더라고요. 끝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거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더운데. 정말 시키면 안 할 거예요. 계시면 박장님도 수시로 오셔서 같이 뭐 일 있으면 와서 하고
같이 두 분이 이제 일을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열심을 품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써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요 대목에서 열심히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찬송 기도는 제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선할 때 충성된, 이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되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먼저 67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어려워도 봉사라는 원리입니다. 이 말은 12절이거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환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이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죠. 종말론적인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 임하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이 환난을 잘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 중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환난의 때를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었는데 그때의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는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지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많이 해도 끝까지 남은 자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결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남은 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출애굽했지만 남은 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잖아요. 여러분, 1세대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1세대들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끝까지 그 봉사를 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면서 봉사라는 원리거든요. 그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여행을 하든 전도 여행을 하든 할 때 가서 성도들의 집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식구들도 먹기 힘든 상황에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고, 지금 방도 좁고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그분들의 또 그 잠자리를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있으면 그 누군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런 일이 닥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문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어떤 은혜를 주었으니 그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육칠여전도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육칠여전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